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비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교제하지 않으셨을 때,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아주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배제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이단 괴소를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했고 진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싸움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율법과 은혜의 복음의 싸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했고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할례를 하고 율법에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이 싸움이 초대교회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지킨 율법 준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싸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종교화된 교회는 은혜의 복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은혜의 복음을 지켜갔는데 결국 다시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로만 가톨릭의 오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방법을 보면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번 드러납니다. 선행이나 구제나 교황의 말을 듣거나 성인을 숭배하거나 마리아에게 구원을 구하는 오류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다 종교화된 문제입니다. 다 예수님 그 구원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공로 그거 말고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내가 조금 더 착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도 다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종교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발견한 법칙이라고 해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가 그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교화되면 딱 그 정해진 규정 이외에 그거 벗어나면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그거, 예수님이 그거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고 그것 벗어나면 하나님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바깥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나 욥기는 복도 하나님에게서 오고 화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빛도 하나님께서 나왔고 어둠도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 선언이 충격적이냐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들어가거나 화 가운데 들어가거나, 이 화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한 화죠. 병이 들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해진 이 틀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 시대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병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병이 걸린 사람을 보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는 병든 사람이나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욥이 하는, 병이 들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욥의 말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꼬라지를 봐라. 어디 하루아침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감히 온몸에 병든 죄인이 우리를 가르쳐, 우리 가르침에 대꾸해? 지금 기분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건들면 그분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병든 자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 자기가 살아갈 터전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고, 위로해주는 친구 하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으니 나는 괜찮다, 선하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조롱이 되는 그런 친구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라고 하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공격에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일종의 소망을 전하긴 했어요. 물론 그게 약간 공격이긴 하지만, 이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이제 그런 위로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격려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규범적인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준적인 신앙, 정말 괜찮다라고 많은 신앙을 욥이 공격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했는데 욥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자기가 말한 거 안 받아들이면 약간 이렇게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취급 안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정말 강력한 신앙 가지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데 안 받아들여? 지금 그 빌닷이 그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욥을 향해서 깨달으라라고 말합니다. 욥의 말이 깨달음이 없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괴로워서 조금 불평 좀 하면 그런 분들은 바로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네가 그런 말 한다고. 아니 아파하는 사람이 그게 신음소리인데 아파서 이 소리도 못 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신앙 없는 소리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의 소리다. 뭐 이런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화가 나나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교회는 항상 부족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누군가의 눈에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완전한 것이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서로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랑하라,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것이 계속 보일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이지 완벽할 때 제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용납하라고 하신 거예요. 빌닷의 또 다른 공격은 왜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보느냐고 따진 겁니다. 여기에 규범적 신앙의 한계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고난당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삶의 고통을 고난을 죄와 연결한 것입니다. 빌닷도 마찬가지로 짐승을 부정하게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고 짐승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데 지혜가 없다고 죄인 돼 버렸습니다. 이 표준적인 신앙의 그 지혜에서는 죄인은 또한 악인이라는 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따박따박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욥의 반박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가 틀렸냐? 우리가 악인이냐? 이렇게 반응하면서 분노한 거죠. 욥은 공격당한 자신을 변호했더니 어딜 감히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빌닷의 또 다른 공격은 4절에 보면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쳐봐야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 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아. 우리가 말한 것이 맞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신들의 진리를 고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땅이 버림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끝까지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닷이 이제 5절부터 사람이 당하는 여러 재앙들을 나열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첫 번째 보면 악인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장막에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집안이 잘 안 되고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몸에 병들고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기근이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삶이 공포스럽고 15절에 유황이 나오는데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유황을 뿌려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결국 악인이기 때문에 후대에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욥 너 내가 말한 지혜 이게 표준인데 이게 진짜인데 안 따라오는데 너 이런 일 당할 거야. 아니 너의 자식들 보니까 너 재산 당하는 거 보니까 네 몸에 병든 거 보니까 너 이미 그런 악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목표가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부자 될 수 있다면 사람도 때리고 빼앗아서라도 부자가 되면 다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마약도 팔고 폭력도 행사하고 조폭도 하고, 그러면 부자만 되면 다 인정받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 그런 메시지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11조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컸죠. 부자가 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외면하고 그냥 기복주의로 간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 죄인이어서 악인이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없으니 판단하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친구가 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재앙을 당한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참 이 기복주의, 이 규범적 신앙, 특히 이렇게 저처럼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에게는 벗겨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 아내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이제 설교 쓸 때가 어제니까 그제죠. 아들이 넘어져서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애 데려가라고. 그래서 어디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저라고 알겠습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정형외과 가라고 했죠. 그런데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걸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치셨는가? 제 사랑하는 아들 치셨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니야, 말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해결했지만 자연스럽게 제 아내도 그냥 떠올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믿지만 아는 거죠. 알면서. 그만큼 말씀을 딱 믿는 것도 어렵고 우리에게 종교적인 생각이, 이 규범적인 신앙이 너무나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신앙이 좋은 빌더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저번에 예화로 든 교회 개척하고 사모님 쓰러지신 목사님이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거든요. 특히 기도원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김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저에게도 목사님이 잘못해서 기도 안 해서 아들이 넘어져서 못 걷는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면 제 약점을 들추면서 뭐뭐 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욥의 입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빌닷을 따라가고는 있는 친구들의 정죄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의 부탁 이거죠. 공동체가 서로 좀 사랑해라. 서로 세워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위로하고 근심을 덜어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내가 스승이고 선생인데 너희 발 씻기지 않았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섬기면서 공동체를 이루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그겁니다. 저 이제 떠나갑니다.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고요. 정치적으로 좌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칼 들고 혁명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독립투사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게.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 빌닷이나 뭐 엘리바스나 엘리우나 이런 욥의 친구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종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를,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정말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 총회하고 내년에는 이제 임원들도 세우고 어떤 일을 할까 청년들이 사역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공동체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부 우리 또 청소년부와 가들리 플레이 교육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 사역할 교사들도 채워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우들과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